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바른 분별과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절제된 그런 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왜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냐?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지라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물론 그런 결단들이 있겠죠. 저희 사순절이니까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하면서 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왕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케네스 리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경험의 사람, 실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절제된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용하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도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정말 그 말씀 하나라도 좀 실천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실천, 조용하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좀 구별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성경의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런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룩한 생활, 실천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필요한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활, 구별된 생활,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저들과 다른, 그렇죠? 좀 마음 씀씀이도 이제는 좀 넉넉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런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나라고 하는 나보다 이제 좀 이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거룩, 실천으로 인해 삶을 통해서 좀 거룩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의식을 가지고 살아.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중에도 뭐 진주를 오늘 6절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도리어 그런 것을 준다고 난리 피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력 있는 분별의식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유명한 분이 잔소리는 곡선으로 하고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해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곡선으로 하고 직선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살아가다 보면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부드럽게 해라고, 부드럽게. 그리고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어정쩡하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한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에서 변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물론 제가 다 채워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 부드럽게 그때는 그리고 애정 표현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꼭 말로 해야 하느냐고. 우리 충청도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다 알지 그냥. 그거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글쎄요. 다 잘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뭘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오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참 힘드는 게 그거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게 아주 불분명하니까 긴 것도 긴 거고 아닌 것도 아닌 거고 기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는 또 사람들에게는 애정 표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이 비판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얘기하는데 뭘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분이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충성하고 참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알아보니까 저 어디 교도소에 갔다 왔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온 걸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걸 할 얘기라고 합니까? 그렇죠? 할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게 퍼져나가냐. 그 얘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해서 너무 존경하던 그런 분인데 아니 세상에 이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일들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무슨 비판을 해요? 내가 무슨 비판을 합니까? 이러는데 우리 말 한마디 그냥 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참 조심하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말을 조심하고 그렇죠? 그런 것 늘 이렇게 정말로 이런 비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말을 2년에 한 마디씩 하라고 그런다. 2년에 한 마디씩 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잘 한다고 했는데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된 사람, 하나님과 오직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럴 정도로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속에서 그러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이게 그래요. 비판이 그게 그런 이야기라죠. 유명한 그런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보면 그 속에 보면 그 제목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키도 크고 날쌔고 힘도 좋고 교활하고 이 강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테네로 향하는 그런 요로에 이제 가장 그런 길목에 자기 철침대를 갖다가 딱 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잡아다가 거기다 딱 눕혀가지고 그 침대보다 크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침대보다 작으면은 갖다 두드려펴가지고 오징어 늘리는 것 마냥 늘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꼭 자기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자기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크면 잘라버리고 작으면 이게 작다고 그냥 두드려 펴가지고 늘려서 죽여버리고 그러는 그런 것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그렇죠? 그 신화의 얘기지만 바로 자기를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것. 자기 잣대를 놓고 남들을 갖다가 유리를 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게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평화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특별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고 정말 말 조심하고 더 크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 별것도 아닌 얘기, 내가 아는 얘기, 실제적인 얘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 거야. 뭘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렇게 그래서 큰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가라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할 자리에 있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나는 완전하다고. 여러분 그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받을 사람들이지 비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메크리네테라고 하는 그런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 크리노라고 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랍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바로 이렇게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판정을 내리는 그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내가 뭐 하나님이라도 됐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남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됐냐 그래가지고 남 얘기를 가지고 어리쿵저러쿵 뭐 잘 산다 못 산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심판주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을 바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능력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감 능력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끄집어내셨을까? 그 일은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죠? 안 된다라고. 여러분,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죠? 참 미디어의 여왕, 토크쇼의 여왕.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한답니다만, 이분이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대요. 그죠? 자기 엄마 아빠도 그냥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이 사람을 낳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친척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말도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방송인이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의 어려운 일들을 다 돌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의 아픈 그런 과거가 그 진실한 고백 덕분에 많은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시청자들 편에 서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그런 일을 해내죠.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그 승리자는 마지막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관계 속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밑으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넉넉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 비판하지 마라고, 남 얘기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이렇게 형제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를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어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어 티를 빼리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먼저 자기의 들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내 자신을 먼저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들보와 티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주 그냥 그 위선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위선을 책망하는 거야. 남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 얘기를 하나? 그 심리적인 이유를 바라봤더니 자기가 그런 속에 있으니까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죠.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장로님이 더 늦게 오더래요. 저 뒤에 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푸근해져 가지고 야 늦었다고 그냥 발을 그냥 그 마음속에 안 좋았는데 장로님 뒤에 오니까 아니 장로님도 뒤에 오시는데 뭘 내가 그걸 염려하고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런 게 늦은 건 늦은 건데 사람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 왜 남을 비판하냐? 자기도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본인들이 경험이 다 있으니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또 저 사람 비판하면 내가 좀 뭐 나은 줄을 아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을 비판해서 자기가 뭐 올라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 남 얘기해 보세요. 와가지고 저 사람 저 뒤돌아서면 내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서 그 비판을 들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하는 얘기는 그거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올라갑니까? 절대적으로. 뒤에 가서는 아우 또 내 얘기하겠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함부로 예수를 믿으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불부터 빼라. 남의 가시가 보이거든. 좀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들보라고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들보. 집에 대들보가. 네 눈 속에 대들보 같은 그런 허물이 있는데 남 티를 보고 그것 가지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게 모세가 어느 날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 아론 그렇죠?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구수 여자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형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너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형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버 키우고 아나 키운 그런 미리암이 와가지고 누나 아닙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민수기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당연히 형이고 누나고 그러니까 야 어째 그려?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세상에. 어째?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형제라고 그래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른 믿음 가지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꼬라지가 뭐냐고. 아니 중직이 되어가지고 그냥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와가지고 남 얘기하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주회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장모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금양이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형 누나인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이건 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좀 칭찬해 줄 일이나 칭찬해 주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그런 일이 보이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참 기가 막히게 원망을 하잖아요. 이 물이 없다고. 길이 멀다고. 왜 이렇게 그냥 돌아오느냐고. 길이 멀다고. 그렇게. 그렇게. 일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렇게 온유하며 온 땅에 그냥 충만한 이분이 머리에 꼭지가 돌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려고. 지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120살이 되어가지고 고래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40년을 이렇게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때 그 말 잘못했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스가 산 언덕에 올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죽으면 느부산에서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찐하대. 아니 그 40년을 고생하면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냥 죽었다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12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팔팔하고 눈이 멀쩡하고 그랬는데 죽었다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 못 들어가게 하고 펄펄한데 아주 그냥 건강이 넘쳐나는데 그 땅 못 들어가고 그냥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러시면서 거기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찐하다. 왜?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함부로 얘기를 해.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말 함부로 했다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말 잘해요. 말 잘해야 돼.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 되고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야, 말 한마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을 심판하면 자기도 심판받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 우리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막 그냥 난리 피우고 짓이기고 이래다 또 본인도 그냥 별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내려오고 끌어내리고 그래 이게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남 막 됐다고 막 웃고 아이고 좋아라 이러다가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남 얘기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도로 비판받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재판장입니까? 그런데도 막 재판장처럼 그렇게 함부로 남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바로 6절 말씀 속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야, 이거 바로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개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개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처럼 살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부정하고 아주 불결한 그런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고집 속에, 그렇죠? 악의 일을 지닌 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돼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고집 속에, 아집 속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아집 속에 말씀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개처럼 살지 말라고. 함부로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도 에서와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야곱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야곱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던 그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다운 사람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지 않고 야곱이 받았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보세요. 별 볼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해서 가치를 몰랐어요. 장자의 가치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그 배가 고파서 그거 못 참고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그런 삶.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그냥 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절기를 보낸다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 속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삶, 절대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나가